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포데믹스. 아마 이 단어가 이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포데믹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두 영어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인포메이션의 앞부분과 전염병을 얘기하는 에피데믹스의 뒷부분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쓰기를 시작을 했고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인포데믹스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번 메르스 때문에 인포데믹스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고 힘들지만 그 실체를 몰라서 느끼게 되는 그 공포감이 사실은 더 큽니다. 이런 공포감은 각종 뜬소문과 괴담으로 인하여 더욱 확산이 되는데, 이런 소문, 이런 괴담을 가리켜 인포데믹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 이제 망한데, 그 사람 이제는 살지 못한데, 멀쩡한 사람을 두고 말입니다. 멀쩡한 회사를 두고 말입니다. 멀쩡한 교회를 두고 말입니다.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워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겪었을 때 수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 망한대, 이제 한국 끝났대, 이제 한국은 빚도 제대로 못 갚는데, 그래서 투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해 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생각보다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포데믹스 말입니다. SNS가 발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카톡 없으면 라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매체들 통해서 이렇게 사실과 상관없이 알려지는 인포데믹스, 이게 사실은 전염병보다 더 무섭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인포데믹스, 전염병도 힘든데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고 일상의 삶을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까? 힘드셨고 슬프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고 해도 제자들만은 나와 끝까지 같이 있어 주리라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마저도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리라.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입니다.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될 삶,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리라 하신 그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셋마네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더라.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더라. 그러니까 두 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과 실제로 여기에서 기도하셨다,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이 여기 기도하러 오셨을까? 지금이 어떤 형편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어떤 형편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바로 그러한 지경입니다. 사람에게만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외면당할 때, 인사받지 못할 때 마음 상하는데, 잘 아는 사람, 함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그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적은 없을까요? 내가 그냥 흘려버린 적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버림받음입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손에 못을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발등에 못이 박히는 그 아픔을 겪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사람에게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오해를 당하시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앞에 말입니다. 이런 힘든 일 앞에 그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한두 가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금이 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말입니다. 모든 나의 일상의 삶이 금이 가고 정지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속에 아픔이 주어질 때, 실망이 주어질 때, 원망이 주어질 때, 상처가 주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나의 일상이 멈춰지는 것 말입니다. 나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져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제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내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오는 게 겁이 나지는 않을까요? 일상이 무너진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말입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건 말입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말입니다.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서도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 나의 일상이,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요, 나의 마음에 그 무엇도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 삶의 무너짐이 우리는 의외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경험을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경험을 합니다. 직장으로 인해서 경험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고요, 병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고요, 자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조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좋은 말을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마음이 풀어질까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셨고 따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직장일로 정신없이 바쁜 게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TV에 나오는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내가 부모님 찾아갈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쉴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내가 바쁘게 지내. 왜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터넷을, 여러분의 전화를 더 빨리 연결되게 우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우리 속에 직장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고 정신없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에 예수님은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바쁘지 않으셨어요? 나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셨어요? 나만큼 큰일 하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에는, 예수님의 정상적인 삶에는 기도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삶에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기도였다.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 바쁘셨지만, 힘드셨지만, 쫓기는 삶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한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일상이 무너진다고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어려움이 주어지면,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삶, 가장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게 문제일까요? 왜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게 무너지면 비정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는, 하지 않아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그게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드셔야 됩니다. 잠도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음식을 못 먹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내가 뭘 먹었는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픔이 왔다고, 사고를 만났다고, 물질의 힘든 일을 겪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했다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내가 외롭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면 비정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정상적인 삶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사헌금을 하면 그 감사헌금의 그 내용을 적은 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과 같이 금년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어렵습니다. 무슨 내가 살아온 삶을 또 반복해 사는 그 똑같은 삶을, 지긋지긋한 이 삶을 좀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좀 더 나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맨날 똑같은 삶인데, 맨날 똑같은 직장인데, 맨날 똑같은 일터인데, 맨날 똑같은 일인데 그게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마귀에게 보인 허점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게 내어준 우리의 약점 아닐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제가 바꿔 이야기할까요? 일상에 감사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유별난 것도 없고, 그렇게 나은 것도 없고,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그 자리, 여전히 똑같이 먹는 음식. 제가 어렸을 때 소원 아닌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그냥 반찬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오늘 저녁 반찬 뭐다? 제가 거의 맞췄습니다. 제가 뭐가 있나 봐요. 오늘 저녁 우리 집 반찬 뭐다? 제가 거의 맞췄습니다. 제가 뭐가 있어서 맞힌 게 아니고요. 저녁 반찬이요? 콩나물 아니면 감자, 감자 아니면 콩나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콩나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에, 뭐 콩나물 튀김은 뭐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콩나물 아니면 감자였어요. 그래서 언제 콩나물 좀 안 먹어봤나, 언제 이 감자에서 좀 벗어나나.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콩나물과 감자입니다. 우리 속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놓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겪어보셨습니까? 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무너진 다음에 내가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고요? 마음의 복잡함 주어집니다.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원망과 미움도 주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장로님 가정이 결혼을 하고 이 한국에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최고의 신부감을 맞아드렸어요.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딸이라고 최고의 신부감이 아니에요. 자기 아빠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인 딸, 그런 딸을 신부로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결혼 조건 됩니다. 얼마나 부럽든지요. 얼마나 부럽든지요. 이번에 저희 큰아들이 2주 동안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데리고 와야지. 비행기표 비쌌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라도 시간 내서 우리 교회 와서 지내게 해야지.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느 자매하고라도 눈만 맞으면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여튼 와서 눈만 맞아라, 눈만 맞아라. 누구하고도 좋다. 우리 마음에 왜 힘든 게 없어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왜 없어요? 내가 겪는 상황은 편해요? 내게 주어지는 일은 간단해요? 그런데 주의 은혜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너지면 안 돼. 일상이 무너지면 안 돼. 너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무너지면 안 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생활에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 예배드리는 자리, 수요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새벽이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말씀을 묵상한 자리,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 오늘 그 일상을 지켜내라고,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마음대로 쓴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다는 소문에서 온갖 매스컴이 마음대로 다 쏟아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무 기자나 아무 그 카메라 메고 제 방을 그냥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찍어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피하게 해주셨지만 그 갑자기 들어오면 왜 이러세요? 그게 이제 TV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세요? 바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범죄자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폭풍과 같은, 우리 교회를 다 뒤집어 잠재울 것 같은, 아니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아니 우리 성도 가운데 20% 30%가 떠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가대원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지고 기도한 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폭풍과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 공부가요, 하나님은 예배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라오부족의 일본의 인도의 아우리치가 정상적으로 다 되게 해주셨어요. 작은 교회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이웃을 돕는 장학금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또 도시락을 우리가 만들어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빠짐없이 그대로 다 되게 해주셨어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너질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과 아픔과 문제 속에 오늘 일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35절 엎드려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36절,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알지만 내가 너무 급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겪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말입니다. 너무 돈이 급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11조 내가 써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얼마나 힘드시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셨다 그랬어요.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빠질 수 있잖아요. 한 번쯤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문제 되겠어요?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불순종하는 게 그게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 사정이 다급하니까, 너무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임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런데 그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그럼에도 주의 은혜를 따르는 것. 우리 가운데 분명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맞습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잃었던 생명이 뭘까요? 힘들다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내가 잃어버린 생명 아닐까요? 잃어버린 생명이 뭘까요? 내가 얻을 유익이 있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 산 것, 그게 내가 잃어버린 생명 아니었을까요? 이 죄인을 건지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내게 이유가 있다고, 이 이유가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아닌가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가 얻은 광명 말입니다. 다시 순종하게 된 것, 다시 살게 된 것,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빛, 광명 아닐까요? 분명 내 사정은 어렵지만,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4절 3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부탁하시는 겁니다. 37절, 돌아와 보니 제자들의 자고 있는 것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탁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정말 부탁할 만한 그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유를 지키셨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품으시는 겁니다. 또 감싸 안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스럽고 아프고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때 품는 겁니다.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때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미움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몇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승엽, 이호준, 이대호, 나성범, 채태인.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쟁쟁한 야구 선수들입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입니다. 지금 다 뛰고 있는 쟁쟁한 야구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 이승엽, 이호준, 이대호, 나성범, 채태인. 모르시죠? 그래야 제가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야. 공통점이 이들이 다 쟁쟁한 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프로에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투수였다는 겁니다. 이대호가 투수였다는 것 아십니까? 경남고의 에이스였습니다. 롯데 구단에 그가 선택을 받아 롯데 구단이 뽑을 때도 투수로 뽑았습니다. 이승엽을 삼성이 뽑을 때 투수로 뽑았습니다. 전부 다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에 들어간 다음에 투수에서 타자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자로 바뀐 지 3년이 지나고부터 대표적인 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투수할 때 에이스가 되는 거 그냥 됐을까? 열심히 했으니까 에이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자로 전향하면서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저들로 하여금 타자로서도 성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들 때 열심 내야 됩니다. 어려운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